오늘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8절 말씀으로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제 성질은 급하고 빠른 행동을 촉구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종자로 심은 귀한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귀한 포도나무에서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먹지도 못할 들포도나무같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들은 옛적 그들의 조상이 출애굽한 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절대로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던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높은 곳에 산당을 짓고 그곳에서 바알 신들에게 제사하는 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은 잿물로도 비누로도 닦아지지 않는 더러워진 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죄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면 지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도 믿는다 하면서도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경우보다 자신의 이성으로 분별하고 생각한 결과대로 행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는 자신이 경험하거나 아는 지식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 믿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어도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함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삶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유대의 백성들도 대부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께 번제나 모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씻어낼 수 없는 더러운 모습이 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심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사랑의 대상에게 온전한 사랑을 원하지 둘로 나뉘어진 반쪽짜리 사랑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 살아보니 육의 눈으로 보기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복을 받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니 야생 암나기 같이 우상 숭배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나 탐심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죄의 생각이 일어나면은 급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어리석은 죄의 생각은 빠르게 적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발전기가 된 짐승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행동이 결국 파탄을 가져온다 하여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제사슬에 묶인 양 끌려다니게 됩니다. 죄로 중독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옳지 못한 일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되는데 대체로 자신이 중독된 상태를 부인합니다. 오히려 중독된 죄악이 자신을 위로하며 힘이 되어준다고 믿으며 파멸의 길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좋은 포도나무처럼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발정난 야생 나귀처럼 헐떡거리며 쫓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단락, 죄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쫓아 살아간 삶은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도둑이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특이하게 생긴 나무나 돌을 신비롭게 여기며 그것들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마치 우리의 조상들도 동구밖에 오래된 큰 나무나 제주도의 하루방 같은 돌 앞에서 소원을 비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다가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아이고 하나님 하며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위기 상황에서야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즉 재물이나 건강,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거나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며 신처럼 좋아하던 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성읍의 수만큼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았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재물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이를 때면은 힘써 모은 재물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추구하며 소유하기 원했던 권력이나 명예, 인기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유다 백성이 섬기는 신들이 성읍의 수처럼 많은 것 같이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우상들을 찾아내고 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며 쫓아가는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건만 올바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남편, 가족을 더 사랑하고 우선으로 여긴 것도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중하게 여긴 것이 가장 큰 죄임을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